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왕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아이고, 저는 주일부터 하긴 바빴어요. 주일날 금식자가 오셨어요. 금식자 어제까지 금식하시고 월요일날 보시가지고 가셨거든요. 우리가 쭉 내가 하던 그 일만 시키시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다가 딱딱 끊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 쓸데없는 일을 시키시죠. 내가 볼 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은 안 시켜도 되는데 왜 시키시지? 근데 필요하니까 시키시겠죠. 예, 필요하니까 꼭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또 새로운 일을 해보면서 새로운 세계가 그리워지고 새로운 세계가 기대가 되고 새로운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온 살림을 다 합니다. 곧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내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셨고 남 목사님한테 보여주셨고 저한테 보여주셨고 전부 보여주셨어요. 우리 옛 식구들을 전부 개척해서 내보내는 것이 제가 돈을 받는 키포인트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돈을 받으려면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예전에 한 20몇 년 동안 안 해봤던 일 좀 한번 해볼래? 닭을 한 마리 잡아다가 창자로 확 빼버렸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아빠 나 창자 안 빼도 하는데 왜 빼셨어요? 괜찮아요. 제 그런 것 때문에 창자 뺄 필요 없어요. 죽은 지가 언젠데 그런 거 갖고 창자를 빼고 그러세요. 내 창자 내놔요. 저는 항상 그냥 오늘 제가 행복해요.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오늘 조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는 여기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마지막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오시는 도중에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죠? 저는요 15번을 죽었던 실제적인 이야기 이거는요 가짜로 죽고 가짜로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숨이 넘어갔다가 돌아온 것이 15번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로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항상 하루가 즐거울까요? 좋은 일만 있어서 그럴까요?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숙소가 평강, 화평, 베데스다, 드보라, 보니엘 숙소만 해도 5개, 저 3층까지 6개 곳이 있고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이 숙소들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날마다 나 피곤해요, 나 짜증나요, 나 힘들어요, 나 신경질 나요 이런 말이 하루도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짜증을 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가 힘드시구나. 내가 살아있어. 내가 저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 여러분 죽으면 못 들어요. 천국에 가면은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기도가 어디서?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요 그냥 하나님 발등상에 빛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등불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우리 아버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내가 구하면 준다는 확신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어느 날 우리 고목사하고 둘이 저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자를 때 고목사가 나무가 너무 얼어가지고 있으니까 원장님 이리 와봐봐 이것 좀 도와줘 그래서 갔어. 그래서 우리 고목사가 땡기다가 뒤로 발짝 궁뎅이 방아를 찧었어. 내가 하는 말, 고모 그 밑에 할아버지 놀랬겠다. 여기가 뭔데? 그게 무덤이야? 아니야 여기 무덤 있었어.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천국 가면 행복하겠잖아요. 천국 가면 행복하죠. 뭐 근심걱정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되고 똥도 안 싸. 예, 천국이요. 근데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 나한테 오신 성령은 이분이 희락가세요. 희락가. 사랑, 희락, 화평이. 희락을 누리지 못하면은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희락이요. 우리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먹고 살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의 분복이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성금이 이제 3시에 돌아가셔요. 앞으로 14분 있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우리가 피를 흘려서 본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행복하라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모든 걸 긍정으로 바꿔줘요. 자, 제가 안 하던 일을 20 몇 년 안 했던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일 안 했나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앞에서 종들이 하고 남은 뒤치다거리가 얼마나 어렵냐면은 모든 것은 다 버려버리고 가. 장갑, 칼, 호미, 뭐 갱이 할 거 없어요. 있는 자리에다 다 버려버리고 가. 그것도 조금 훈련되지 않는 자들은. 그럼 훈련된 사람은 바로 다 제자리에다 갖다 놔. 근데 훈련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뒤치다거리가요 잠시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뒤에서 해왔어요. 근데 그 일이 어디로 왔다? 앞으로 왔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불평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미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가 안심하고 모든 일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나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분이 꿈으로 환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고 설명을 해주면서 이것이 다 너에게 복이야. 너는 이제까지 하늘의 공로를 쌌어.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사랑하는 자들을 돕고 사랑하는 자에게 네 돈을 다 퍼주고 그 애들을 가리킬 때 다 퍼주고 전부 먹이고 입히는데 그 돈이 다 들어갔어. 내가 너한테 준 돈이 너 딱 통장에 6만 원 있어. 오늘 참 부자야.
나는 6만 원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거기 2만 원만 있어도 그렇게 부자예요 제가. 근데 6만 원이나 있더라고. 누가 계란 사가고 또 계란값을 붙여놨어 거기다가. 그게 다 너의 복이었어. 근데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 한 파트 마무리를 지어야 내가 새롭게 너를 해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들에게 교회를 개척해 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저에게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이 새로운 일은 행복이에요. 얼마나 날마다 기대가 되나 몰라. 날마다 오는 분이 기대가 돼. 우리 저기 민재였나? 미재 김미재 강미재 우리 권사님이 오셨어요.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시는 게요 기대예요. 계속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그렇게 또 어떤 포천 가까운 분이 어떤 남자분이 여기로 꼭 오고 싶다고. 내가 원장님의 설교를 그 TV에서 봤다고. 근데 원장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네, 맞아요. 어제부터 지금 오시려고 하는데 안 오셨길래 전화를 해서 근데 왜 안 오셨어요? 먼저 문자가 왔어. 왜 안 오셨어요? 자꾸 뭔 일이 생겨요. 그렇죠. 사탄이 못 가게 하지. 행복할까 봐. 저 만나면 다 행복해져요. 문제는 무조건 해결이 다 됩니다. 되는데 오늘 내가 원망불평을 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의 일을 기쁨으로 해드려야 돼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웃으셔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더 좋은 내일의 오늘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며 내 삶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아프지 않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어제부터 제 허리가요 90% 났어요. 허리만 쫙 펴면 무조건 안 아파요. 그러니까 가슴 도로 내놔 그 얘기. 여러분 행복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오시면 우리는 희락가가 된다는 거. 재밌다는 거. 왜? 이분이 재밌게 해줘요. 어떻게?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 어제는 막 제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지 좀 마. 그만 울어. 네가 울면은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단 말이야. 왜 그래? 말해봐. 그러니까 내가 말하니까 알아서 갚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 기다려 또. 기대하면서 어떻게 갚아주실까? 어떻게 하실까? 막 기대를 하면서 애기처럼 좋아갖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제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무 행복하시대요.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생각나게 해주시면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고 좋아갖고 깔깔대고 웃고 다니니까 두 가지만 안 되잖아요. 주세요, 까르르. 단순하게 삽시다. 어려운 일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좋은 것을 주시면은 교만하지 않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되고요. 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26절입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가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마 키가 크고 등치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가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 그 십자가를 그냥 쥐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십자가도 저지르야 돼요. 저는요 아모스 같은 큰 프로젝트를 나한테 아무 필요도 없고 내가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여자들은 어쩐지 남자들하고 전혀 달라요. 여자들은요 먹고 사는 것만 잘하면 돼요. 남자들은 명예며 뭐며 이런 욕심이 많아요. 여자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실리적인 거. 나한테 돈이 생기냐, 나한테 이익이 생기냐, 내 사랑하는 자에게 이익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익이 생기는 일이 아니면은 봉사로 딱 하고 끝내요. 이익이 생기면은 그 이익이 하는 만큼 일을 열심히 해들고 그 이익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딱 끝나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왜 필요해요? 아버지한테 필요해요. 저한테 필요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영혼이 씻겨지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 속에 계신 나의 성령께서 그냥 가만히 음성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환상으로 다 알려주셔요. 그렇게 무엇이 행복하냐? 아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가면은 사자에게 찢겨주고 그럼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해. 그러나 내 길을 다 지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따라와 이렇게 하셔. 어때요? 행복하죠? 내 길이 안전하니까. 아니, 사자한테 물려 죽는다는데 웃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니엘도 못 웃었어요. 사자 앞에서. 다니엘이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 여기 앞에 있어. 웃었을까요? 못 웃었을까요? 이랬을 거예요. 저 녀석이 언제를 나를 잡아먹나? 그리고 웃으면 빨리 잡아먹을까 봐 아마 못 웃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웃었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경직해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보내신 분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고 싫은 일도 누가 원하시면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해드려야 돼요. 저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여기 훈련받은 어떤 딸아이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우리 원장님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십자가를 지었더래. 근데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달려 계시더라는 거예요. 달려 계셔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제가 메고 그 아모스 강대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십자가를 진 채로 온 예수님의 피가 온 몸에 그 하얀 옷을 전부 적신 거예요. 울면서 하는 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매달려 놓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예수님을 땅으로 내려오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못은 박혀 있지 않고요,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손도 발도 다 밧줄로 묶여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우리 민족의 예수님이 이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못 드려요. 제가 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가엾지 않아요? 하면서 울면서 그 가득 찬 사람들 앞에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풀어서 땅으로 내려드리는 것이고, 내려드리면 자유롭게 우리를 잘되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거 좀 해라, 이거 좀 드려라, 이거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그 우리한테 무거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 구레네 사람처럼. 또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미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날이 우리한테 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기가 있으면은 아기도 다치고 엄마도 다치기 때문에 아기 없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아기는 이제 꿈으로 보면 소망이거든요. 소망인데 그 아기가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기가 없는 사람은 슬퍼요. 행복이 약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자살합니다. 소망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바라면 돈을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세요.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될 것을 굳게 믿으세요. 그 믿음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믿어드리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땅을 많이 사는 날, 이것은 13년 전에 꿈을 또 2번을 제가 연겁 꿨는데, 그날 내가 네 소원을 이루어줄게. 너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해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난 너무 눈물 났어요. 우리 형제들 내보내면서 너무 눈물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저 그렇게 믿고 우리 아버지 일 열심히 할게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도 안 됐는데 그게 왜 언제 돼? 또 안 할 거잖아. 못 할 거잖아. 이렇게 달려들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과 환상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믿음의 발동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좋아요 아빠.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날을 기대합니다. 얼마나 행복해.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해줄게. 우리 엄마는 맨날 해준다니까 안 해줬어? 이러면 어때요? 굉장히 불행하죠? 비록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돈을 못 주시고 또 밀려서 주시고 또 밀려서 주시고 또 밀려서 주셔도 우리 아버지는 항상 주셨어요. 항상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게 하셔요 아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30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것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산들아 무너져가지고 나를 좀 죽여달라 그 얘기예요. 근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산들도 무너지고 큰 산도 무너져서 나를 좀 죽여라.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의 날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 오실 때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이 있고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있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여기에 잡아놓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우리 손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이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희의 자녀들이 아니면 너를 잡을 수가 없어 이놈들아. 말 안 들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거야. 왜냐하면 30일 금식을 하시는데 사명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 근심거리가 없어.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요 바로 자녀를 잡아요. 저를 여기 오는데 우리 아이들 생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들으면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내는 죽더라도 내 자식들은 죽일 수 없는 게 부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울지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 이유가 없어. 이렇게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뭐라 그래. 뭐가 피곤한데? 하도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나는 니네들이 아니 나만 달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 안 피곤해. 계속 구해. 계속 구해. 이러십니다.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울 일이 생겨요. 울 일이 생길 때는 아 내가 회개거리가 있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푸른 나무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비밀이 또 있겠지만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자, 또 봅니다. 3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표가 있더라. 달아놓고 백성은 두려워서 쳐다보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주옵소서 하는 거는 이 행악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똑같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용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은 아예 따라 생각했죠.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 지금.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막 때려 죽여서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요 처음에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아이씨, 나 목사만이라도 됐으면은 안 따라했을 거야. 제자들 했으면 안 따라했어요. 근데 이분이 집사하고 나는 목사인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근데 부끄럽긴 한데 되진 않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해보려도 입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쓰고 기도하고 한번 해봤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그렇게 배가 아팠어요. 그가 복 받을 거 생각하니까 배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에게 복을 빌었으니 나한테 100배로 달라는 이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나아가서 한 발 나아가고 한 발 나가면서 계속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웃음을 훈련할 때도 제가 그냥 잘 웃기는 한데요.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변덕 중에 웃습니다. 성질냈다, 화냈다, 꼬라지 부렸다, 두들겨 팼다, 웃었다. 별일을 다 해요. 빈덕이 죽을 듯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런 사람이 얼마나 웃겠어요. 하루에 웃는 것이 3분의 1쯤 3분의 2는 인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아름다운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부가 되는데 왜 준비를 해야 되냐? 자, 아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신부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가스는 우리 예수님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야기하신 건데, 자, 아가서 2장 14절을 봅니다. 신부가 되려면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들. 자, 읽습니다. 시작.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어디가 있어야 되냐? 바위 틈 낭떠러지에다 넣어놔요. 얼마나 위험한 삶이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너 나만 쳐다봐라. 너 내가 원하는 일만 해봐라. 너 나만 한번 쳐다봐.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말고 나만 봐봐.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이렇게 위험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건 딱 두 개예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근데 그 소리는 부드럽게 하고 얼굴은 아름답게 해라. 두 가지를 설명해요. 말은 부드럽게 하고 얼굴은 환하게 하라. 환한 얼굴은 어떤 얼굴? 여러분, 웃는 얼굴. 여러분도 훈련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50명의 식구를 갑자기 데려다 놨는데 제가 어떻게 웃고 살겠어요? 날마다 소리 지르고 죽는다고 인상 쓰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거울을 쳐다봤어요. 근데 질질 끌려가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처량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거울을 쳐다보고 화이팅! 이제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는 도중에 제 얼굴을 이제 웃음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얼굴을 딱 거울에다 대고 보니까 마귀 할멈도 그런 마귀 할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냐?
거울에다 대고 화이팅! 내가 장군이다! 그랬어요. 제가 장군같이 생겼어요. 예쁜 아줌마같이 생겼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예쁘다는 소리는 많이 해요. 나는 어렸을 때만 예쁜이라고 소리를 듣는 줄 알았더니 나이 먹으니까 예쁜 할머니래요 또. 아, 그 얼굴은 나이를 먹어도 똑같이 예쁜 것이 앞에가 붙구나. 고마운 거잖아요. 아버지가 예쁘게 만들어 주셨으니.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웃는 염소로 한 거예요. 지금은요 자동 기계예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웃습니다. 막 좋아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영혼을 보면 내 영혼이 막 춤을 춰요. 그 영혼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영혼이 귀신이 들어있던, 그 영혼이 아주 연약하든 강하든 상관이 없어요. 없이 영혼만 보면 좋다고 막 계속 웃어대는 거예요. 참. 그것이 훈련의 결과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부드럽게 말하는 거, 긍정으로 말하는 거, 모든 사람의 말을 긍정으로 받아주는 거. 그게 그렇게 되겠어? 그건 아니잖아. 이런 말 하지 않는 거. 아,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하셔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아, 가다 박치기를 당하고 오든가 말든가 그거는 자기 말, 자기 일이고, 나는 그냥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기도를 해주고, 그가 또 박치기 당하면 돌아오면 또, 와, 그랬냐, 또 기도해줄게, 또 해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신부되는 조건이에요. 여기 학교는 신부학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학교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영계에도 선생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6계를 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 대학원 선생님, 고시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영계에도 똑같아요. 이게 목사님들 중에 어린 영혼들을 기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을 고시 선생님을 시키면 그분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고등학교 선생님을 대학원 선생님을 시키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이 거기를 다 통과하고 여기로 오신 거야. 그리고요, 내가 옮길 때가 되면은요, 자동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슬그머니 옮겨버려요. 옮기라고 말도 안 해요. 여기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오게 하신 분이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고 가는데 아주 자유해요. 와도 좋고 가도 좋아요. 누가 하고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그런 자유함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원 교회는요, 기도원은요, 많은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가기 때문에 교회하고는 전혀 달라요.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이 영혼이 한 번 와서 떠나는 것이 죽음이더라고. 저는 안 그래요. 기도를 확실하게 해주고 다 떠나보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오고 새 사람이 오고 새 사람이, 항상 새 사람이 오되 젊은이들하고 살게 해주셨어요. 여기 학교에 이제 학교를 세웁니다. 아버지가 돈이 오면 학교를 신속하게 세우실 건데, 그 학교에 젊은이들이 3,000명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왔어요. 성령의 종으로 기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아기들을 성령의 종으로 기르면 너무 예뻐요. 보면요, 제가 영어로 보면 아주 신비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신비 아이들이. 기적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다윗부터 우리 손자들부터 시작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꿈꾸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이 아이는 기적의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이. 왜?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라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그거를 훈련받은 아이들이 기적을 나타내는데요, 나라와 세계가 삽니다. 빛이 막 쏟아지는데 장관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이곳에서 기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환해지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무섭습니다. 온 땅이 다 똥덩어리예요. 목사고 뭐고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커피 못 먹게 합니다. 커피 안 먹는 목사가 없어요. 커피도 하루에 수도 없이 먹습니다. 이 영의 물이 새까매진다고 했어요. 이 수정같이 맑은 성령의 물이 까매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먹지 마세요.
커피를 먹이는 사람은 별소리를 다 합니다. 이거 먹으면 암이 안 걸린대, 이거 먹으면 암이 낫는데, 별 거짓말을 다 하고 자빠졌어. 조금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잘못 연구했네, 그래서 암 걸렸대. 이 박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커피 좁다고 계속 커피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조금 있으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머나 커피 때문에 암 걸렸대, 내가 잘못 알았어, 이 짓거리 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아빠 맞아요? 그러고 딱 묻습니다. 틀려. 여러분, 아버지한테 여쭤보는 것을 생활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버지가 함께 좋아하고 계시는지, 함께 싫어하고 계시는지. 자, 어떤 분이 담배를 피워요. 안 끊어져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성령님이 담배 피울 때마다 기침 많이 하시겠다. 얼마나 매울까. 그 피울 때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우리 성령님이 기침한다고. 얼마 있다 끊어지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그냥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영으로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거꾸로. 세상 사람이 좋다는 거는요, 분별하여 따라가셔야 돼요. 아무리 좋다 해도 안 따라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 마스크 안 쓴다고 얼마나 원인 났나 몰라요. 안 써요. 아니 내가 이곳에서 왜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돼요? 아니 내 집에서 내가 왜 마스크를 써야 돼요? 참 별일 다 보겠네. 그러거든요. 안 썼어. 겨울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겨울이 와서 마스크 쓰고 다녀. 왜 마스크를 쓰냐는 거야. 감기가 안 걸리네. 남들이 쓸 때는 벗고 남들이 벗으니까 내가 써. 근데 겨울에 내가 마스크를 써보니까요, 여기가 훈훈해가지고 감기가 약간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 쫙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 마스크가 참 겨울 내내 쓰고 있었어요. 그거 코로나 때 한 번도 안 썼어요. 내가 내 집에서 뭐 때문에 저기 마스크를 써야 돼? 여러분, 내 아버지는 살아계시거든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좋은 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다윗이 훌륭한 것은 무엇이든지 묻습니다. 딱 안 물은 게 있어요. 두 가지 안 물었어요. 밧세바 취할 때, 밧세바 신랑 죽일 때. 나머지는 다 물었어요. 그때도 물어봤더라면 못하겠을 건데.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98%짜리 0.2%는 회개거리. 그분도 회개거리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항상 아버지 앞에 여쭙고, 나하고 다른 사랑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할 때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봅니다. 39절부터 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 때문에 이 행악자가 낙원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 해가지고. 여러분, 신부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 계시록 봅니다. 계시록 19장을 보세요. 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자,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이게 참으로 알기 어려운 이야기죠. 이 행악자가 무엇을 했어요? 비방했어요. 한쪽에서. 그랬더니 우리는 당연히 죽을 일을 했지만은 이분은 죽을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 일은 오라. 이렇게 말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강도가 천국에를 가게 됐어요. 자, 이 말은 어떤 거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했어요. 돈으로, 건강으로, 자식으로, 가정 문제로 심판을 했어요. 너 회개해. 너 회개해. 너네 남편에 대해서 회개해. 너 아내에 대해서 회개해. 너 자식에 대해서 회개해. 너의 부모님에 대해서 회개해. 하고 심판을 했는데 무지하게 두들겨 패놨어요. 그것이 참되고 의로운 일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달달달 볶아가지고 회개시키고 훈련시킨 것을 참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신부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너를 훈련시켜준 걸 고맙다고 말해요. 여러분, 고맙다고 말합시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심판한 걸 의롭다고 말해. 그리고 나서 신부의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내가 당한 고통, 우리 아버지가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시는데 그것이 필요하니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나를 한 단계 올라가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행악자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고 또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행악자는 초보자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처녀가 나와요. 제가 산을 그리면 중간을 처녀라고 합니다. 거기를 가면은 기름 준비가 안 되는 자는 지옥 갑니다. 5명은 가고 5명은 못 갔어요. 이게 기름통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예비하느냐가 천국을 가고 못 가는 조건이 우리가 성장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장된 자들에게는 필수 조건이에요. 성장된 자는 뭐예요? 다 예수님의 신부감들이에요. 신부감이 기름, 예수님이 안 계셔. 내 몸에 누가 계셔야 돼?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근데 그의 성함이 누구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충만하게 계셔야 신부감이 되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고갈이 됐어. 기름으로 달았어. 물로 더러워졌어. 근데 씻을 방법이 없어. 씻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할 때 오늘 채워져요, 여러분. 오늘 채워져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역사를 오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우리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나와 내 자녀만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도 내 사랑하는 자들도 위해서 기도하며 울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와 내 핏줄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